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게 또 기록된 것이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이 왜 거기에 등장을 하는지,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이 세례 요한의 뒤에 나서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성경에 삼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변화산의 모습이니 우리는 변형되셨다 그래서 변형산이라는 할 수는 없고 변화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근데 꼭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새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요. 다 모여주질 않는 거예요. 12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새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데리고 올라가서 그건 어떤 뜻이 주님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다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아무리 밝게 햇빛을 비춰가지고 해도 그 빛이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아니다. 얼마큼 밝은지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희게 됐더라,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었다. 여러분, 옷이 빛이 난다는 것은 속사람이 어떠해야만 되는 거예요. 겉만 빛이 나고 속은 썩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곧 부활되셔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똑같은 본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찍이 이 사탄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되는 건데, 사람이 그 중에 사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면 사탄은 사람이 볼모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사탄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위치에 계신 동일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보이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잘 안 믿겠죠.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변형이 되신 거예요.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빛으로는 이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정도의 빛이다. 그것은 이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광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모세는 여기는 이제 모세가 제 율법의 대표로서 먼저 일을 했죠. 먼저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방 때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명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 말씀들을 뛰어넘는 위치에 찾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열왕기 하에 나와 있어요. 2장 보면. 근데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불수레 자체가 그 불이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한대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올라간 그분이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의 복음이 바로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을 여러분이 죽어서 만나실 거예요? 지금 살아서 만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다는 것을 꼭 죽어서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응?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왔어요. 그럼 베드로는 갑자기 이야기하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어? 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처음 봤잖아. 옷이 그렇게 하얘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했는데 성경마다 다르게 약간씩 해석을 해놨어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되실 분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부활될 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권능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셨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하는데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요. 권능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을 다 행하신 거예요. 물론 마귀를 제어하셔서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 하셨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게 분명해요. 하늘에서 구름을 막으면서 소리가 나왔던 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땅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고 계명 완성시키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부활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왜? 이것이 예수님 이루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지금 우리 하도 신경 못했죠. 그것은 그 고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거잖아요. 성령을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근데 그것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진 고백이 되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고 있으면 그건 믿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안 믿어지면 믿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믿음 준다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저거 이렇게 고생스럽게 앉을 필요가 없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심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니 안 믿니? 주님이 살펴보고 딱 난 다음에 이렇구나 판결을 내리시는 게 심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믿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찾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 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찾을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다음 주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서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소리가 났다. 그럼 이게 이렇게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늘의 소리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러갔다 너희는 이제 아무 소리 와서 너 구름 소리가 나더나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이 읽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이 다 읽어지는데, 성경이 그냥 글자만 읽어지면 이 글자만 읽어지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 못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냥 글자만 읽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읽으셔야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신앙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번 지킨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거 다 아는 그런 그 썬데이 크리스천만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판치고 이래도 아무 대답도 못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하지. 왜 믿음을 못 가지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가지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중심이 탁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자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런 얘기했지만 그 거룩한 모습, 변형된 모습, 하얀 모습으로 희게 하는 빨리 앉아라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그 하얀 모습으로 흰 모습으로 그렇게 희어진 옷이 광채가 났는데 그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자기가 할 말을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한 속에 들어있는 사망에 속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사명이 있어서 오신 거야. 그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사망에서 나오는 거야.
주님이 그걸 이루어서 지금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되셨죠? 그 부활되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고, 양식이 돼야 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빵이잖아요. 세상에 빵을 먹고 육신이 사는 것, 그것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입으로 먹어요? 영이 먹죠. 근데 영이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게 믿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고 여러분 좀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살겠어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자,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활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 모습이, 그들은 그 휘황찬란한 모습만 기억을 하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신다는 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거나 이해가 된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던, 부활해 주신 주님을 만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직접 배웠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잘 모르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부활되신 주님이 계신다고 해봐요. 응? 얼마나 놀라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아직도 부활되기 전까지는 나 이거 봤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사람에게 줘야 할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되신 다음에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도 역시나 죽음을 죽지 않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언약의 피를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꼭 죽으셔야만 돼.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율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피를 흘리셔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부활된 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바르게 이해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자, 10절을 보시죠.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살아나는 게 뭘까? 서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뭐 우리는 뭐 알고 있나요? 모르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심령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변해 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변하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문은 알 수 있지만 고백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부활되지 않으셨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서 서로 문의를 하지만 서로 모르는 것뿐이죠. 응?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옛말이니까 지금 여쭤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여쭤 말하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자,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실제로 있죠. 주께서 오시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을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와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정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의 심령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사가랴에 약속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봐야 돼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1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맞죠?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과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이죠.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흩어져 있는 거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요.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불과 성령을 세워주기라고 약속한 말씀도 전해졌어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기 전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세례 요한은 불세례가 있어야 된다.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로 들어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이런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잘 들리잖아요. 여기서 한 저기 설레임 아파트 뒤쪽에 서 있다고 해봐요. 여기 문을 열어놓고 크게 해도 잘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잘 안 들릴 거예요. 여기만 벗어나죠. 요 밖에만 나가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저 소리가 그게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을 정도의 위치에 돌아와야 말씀이 들려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레임 아파트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부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시지 왜 우리에게 오라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닿는 만큼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그럼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으면 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게 되면 가까이 와도 못 믿는 거야. 자, 그러면 거리가 떨어졌다는 뭔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사망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삶이 회개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없고 생각도 별로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말씀은 안 들리는데 교회는 다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인 거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요한의 세례가 없는 사람들, 돌이켜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온 것처럼 흩어져 있고 깨트려져 있고 부서져 있는 자리 회복이 돼서 하나의 관계를 이뤄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바로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외친 말씀을 들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가 와야 예수님의 속죄가 온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로만 갈 수 있어요. 샛길로 빠지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담을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너도 나도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어. 안심하고 살고 있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뭐니까 이러면서. 그거 직분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목사는 한 명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권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받고도 왜 지옥에 가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을 알죠. 목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목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 분은 누구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서 9장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엘리야가 왔으되, 왔다 그랬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가 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화하지 못하죠. 선생님이 함부로 대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생들의 인권도 있고 선생님의 인권도 있는 거죠. 둘 다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친 자니까 조금 더 위치에 있는 걸 인정해야 되죠. 아예 권위를 없애버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거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래야 돼.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근데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을까 안 맞을까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변화없는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때는 저렇게 했다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분명히 엘리야가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야답게 그를 인정해주고 돌아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바르게 대우한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인정해 드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누군가를 몰랐던 거죠.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냈는데 나는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그 선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거든요. 구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일이 없어. 메시아가 거기서 왔다고? 있을 일이 없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서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자기들이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야. 그분이 누군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결정해놓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 보낸 자가 분명히 맞는데, 그럴 때는 속죄와 부활이 오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믿음인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래.
그건 자기 믿음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뭐다?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부활되시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빛나는 막 빛을 발하는 이렇게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옷처럼 그 모습처럼 변해갖고 딱 왔으면 쟤들도 다 넘어졌을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 천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마태복음에는 부활되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 사람같이 나타나. 그냥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심령을 지금 두드리며 계실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영으로 왔다. 예전에는 육체로 오셔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영으로 왔다. 나를 믿어라.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일단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부활되신 예수를 만나는데, 다 예수를 만나면 속죄와 부활을 다 갖다 줘요. 여기서 만나주시면 속죄와 부활을 다 갖다 줘요. 예수님만 다 있으니까. 예수님 다 이루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신 우리한테 오실 때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흘 동안에 무너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말씀도 주시고, 그래 그들이 결국 무너지지 않고 서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과정들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도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옷은 피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빤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빤 자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죠? 그러면 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